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할 때에 서울은 침략 사흘 만에 점령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적화 통일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바로 안전보장 이사회가 즉시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성 9, 기권 하나, 불참 하나로 유엔군이 한국군에 참전할 수 있는 것을 결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불참했던 한 나라가 바로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이었습니다. 그 소련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만약에 그 대표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유엔군은 우리나라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 결의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한 지 사흘 만에 미군을 비롯한 16개의 나라의 유엔군이 속속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참전을 했습니다. 유엔군이 34만 1,000명 참전했어요. 그 중에 미군이 30만 2,0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군의 사망자가 이 전쟁에서 13만 7,899명이었고요. 유엔군 사망자는 3만 7,902명이었는데 3만 7,000명 정도, 3만 8,000명 정도의 사망자 중에 미군이 3만 4,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에 3만 명 넘는 미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는 그건 애국심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 와서 그 젊음을 초계같이 여기고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구해줬다고 하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큰일 났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침략국이 러시아고요. 피해국이 우크라이나인 건 다 압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가 도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도 참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러시아가 무서워서. 국제 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된다. 막 그런 그 여론들은 들끓고 있는데 실제로 단 하나의 나라도 참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는 개인들이 의용군을 결성해서 한 2만 명 정도 참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유엔 결의로 34만 명이 찾아와서 3년 만에 휴전으로 전쟁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립할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앞으로도 영원히 굳건하게 지켜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약 6주간 시편 23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즐겨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편 고르라 그러면 둘로 나눠져요. 어떤 분은 시편 1편, 어떤 분은 시편 23편, 그리고 다른 거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을 가장 즐겨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려고 그래요. 그 숙제는 뭐냐면 이 6주 동안 시편 23편을 암송하자. 시편 23편 다 암송할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이따 끝나고 제가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방에 오시면 내가 이렇게 백지 하나 나눠드리고 다 써서 100점 맞으시는 분은 제가 차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냈느냐?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기도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는 능력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이요 참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자꾸 안 외워진다고 그래요. 안 외워진다라고 그러면서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죄송합니다만은 치매 예방 차원에서 시편 23편을 꼭 암송하고 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시편 23편 외워요. 머리로만 외우지 마시고요. 입으로 낭송해야 돼. 입으로 낭송이 뭐냐면 큰 소리로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워야 나중에 이게 확실해져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지금 조금 전에 시편 23편 다 외운다고 손들은 분들도 대부분은 옛날 성경으로 외웠어요. 옛날 성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은 다 옛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조금 바뀌었어요. 번역자들이 이거 옛날 표현이다, 오늘날 표현으로 다 바꾸자 해서 요새 우리가 보는 성경은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크게 바뀐 것도 아니에요. 토시 하나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거 조금 바뀌었는데 요게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이번 6주간에 이왕 외우실 거 3개 외웁시다. 3개 외우.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주기도문 다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손 안 들면 뭐 하는 인생들입니까? 다 외우시죠? 사도신경 다 외우시는 분. 그래요. 그런데 이거 저하고 여러분과의 비밀이에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 가끔 테스팅을 하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시험지를 우리 교역자들,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쫙 나눠줬어요. 그리고 뭘 하라고 그랬냐면 주기도문을 써라.
우리 교역자들이요, 나를 매우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예? 우리 다 주기도문 달달달달 외우고 사도신경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100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창피한 일이지. 회개할지어다. 예? 100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기도문도 바뀌었거든. 옛날에 외운 거하고 조금씩 달라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뭐뭐로 다녀? 며며 고고고로 나가야 돼. 끝에가 며야. 며며 고고고로 나가야 이게 정확한데, 어떤 분은 위에다가 고고 며며며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사도신경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때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 시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다 백지를 나눠드리고 주기도문 외워라.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 아주 정확하게,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암송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신앙 고백은 정확해야 된다.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 고백은 정확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신앙 고백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뭐로 했느냐? 양과 목자의 관계로 정립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관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무엇에서 나왔느냐? 인생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인생 체험에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나를 양처럼 돌보셨구나.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15 이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을 듣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왜요? 여기 이 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그 뿔을 가지고 거기 기름 담아서 가서 거기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작정하고 갔는데, 이새가 자기 집에 왕 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을 쫙 면접대 앞에다가 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왕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예?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래가지고 이 7명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물어봤어요. 아들 이게 다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어디 있느냐? 제일 막내인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막내예요. 제일 어려요. 근데 왜 양치러 나갔습니까? 이 아들은요, 7명의 아들은 전실 부인의 아들이고, 이 막내 아들 다윗은 후실이에요. 나중에 들어왔어요. 딸 둘을 데리고 시집온 후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새가 아예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잘라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다윗의 15살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혹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이예요. 그 중학교 3학년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놀 나이에 너는 집안의 큰 일에 오지 말고 저 들판에 가서 양치고 있어라.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극정성으로 양을 길렀습니다.
다윗이요, 어떤 마음으로 양을 길렀느냐?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양을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그게 시편 78편 72절에 나옵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했어요. 왜요? 외로웠거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해 주질 않아. 형들도 나를 좋아하질 않아. 세상에서 자기와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양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양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돌보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악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작정을 할 때 사울 왕이 넌 어려서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싸울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탁 물어가면 제가 목숨 걸고 가서 그 입에서 양을 빼내고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가 있고요, 진짜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는 자기 양떼가 사자가 죽이려고 물고 가면 아이고 다행이다, 저 양 물고 가서 나는 그 덕분에 살았네. 이게 사꾼 목자예요. 그런데 진짜 목자는요, 그 양이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서 사자를 때려서 그 양을 구해내는 거, 그게 진짜 목자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진짜 위험했을 때 하나님은 목자처럼 다윗을 찾아오셔서 양을 구해주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생활 속의 체험, 인생의 과정 속의 체험에서 다윗이 느낀 거예요. 내가 양을 키울 때 양이 위험에 빠지면 달려가서 위험 속에서 건져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위험에 빠질 때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생활의 체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인생살이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이 한 사람 죽이려고. 광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켰느냐? 목자가 사랑하는 양을 지켜주시지 지켰습니다. 이 생활 속의 체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체험해서 다윗은 뭐로 느꼈느냐?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자기를 욕하고 해롭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적들을 향하여 쓴 시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1절과 6절과 8절에 다윗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몇 명쯤 되느냐? 1,000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냐?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는 것 같아. 1,000명, 10,000명이 둘러싸는 것 같아. 제가 강북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저쪽하고 분쟁해서 갈라서 싸웠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건 뭐 당연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제가 잘하고 지금까지 친밀하게 지내고 대화가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또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갈라져가지고 저쪽을 지지하는 파가 있고 우리 쪽을 지지하는 파가 있는데 저 오래 살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 내가 평생 먹을 욕의 99% 먹은 것 같아.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몰라요. 지나가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뒤로 돌아서서 욕하는 겁니다. 대적이요 천만인이 에워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대적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제가 참 못된 목사예요. 그 왜 그러냐? 제가요 그때 이 구절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보면요 뺨을 한 대 딱 올려붙이고 싶은 사람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원수의 뺨을 때려 주소서. 예? 거기에 뭐예요? 이빨을 부러뜨리고 싶어.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죄송한데요, 저도 수도 없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 그 후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거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렇게 대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과정에서 그런 곤경에 처하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양으로 여겨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여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에 없다를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죄송합니다. 문법적인 용어를 써서 뭐예요? 절대 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은요, 좀 암송하기 쉽게 편안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절대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족함이 절대로 없다는 말의 뜻은 뭐냐? 인생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목자로 양으로 여기셔서 목자처럼 해줄 때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하나도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냐? 양은요,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위험이 닥치면요,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 6.25 때 우리가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 자기를 못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 눈도 나빠요. 눈이. 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눈이 나빠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려요. 앞에 걸어가는 양의 발 뒤꿈치를 보면서 걸어가야 돼. 그러다가 한눈 잠깐 팔면 안 보여. 그럼 당황해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럼 멋대로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고
짐승한테 물리고. 그런데 양은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사자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서 물려고 그러면요 보통 동물은 살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이 양들은요 소리도 못 질러,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물려가서 죽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비슷합니다. 얼마나 길을 잘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육신의 눈은 밝아요. 그런데 뭐가 어두우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 그래서 자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목자처럼 돌보아 주시지 않았으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길을 잃고 수도 없이 방황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인생길을 여기까지 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한테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는 게 뭐냐?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은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무슨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의 특성은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고 여러분이 공경에 처하면요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실 겁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실족해서 넘어져 가지고 절벽 아래로 팍 떨어졌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절벽에서 나온 나뭇가지에 턱 하고 몸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길도 없고 나중에 힘이 떨어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이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위급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등산객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구해주마. 내가 받쳐줄 테니까 네 손을 놔라. 그랬더니 그 등산객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여기를 탁 잡고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거든. 하나님이 안 받쳐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냐? 다른 하나님을 찾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피트 데이비스의 데디케이티드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 전념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큰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다 구원자 같아요. 다 목자 같아요. 그래서 마호메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석가모니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저 단지 여러 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안 들면 이 하나님 던져버리고 그 다음엔 다른 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동일한 특징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텔레비전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3개밖에 없어가지고
텔레비전 뭘 보려고 딱 틀면요, 다른 거 왔다 갔다 안 해도 됐어요. 그 재밌는 거 만화 영화 하나 딱 고정하고 보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텔레비전 채널이 몇 개쯤 있느냐? 많은 건 한 20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요, 텔레비전 보면서요,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이거 보다가 조금 있으면 저거 보고, 저거 보다 조금 있으면 저거 보고,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가정에 계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그렇게 밉다며요. 하루 종일 채널 돌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선택지 많은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나의 영혼의 목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깨우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냐 하나님이냐 이거를 선택지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교회에 이 몹쓸 문화가 물밀듯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도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다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다닌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요,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 설교가 너무 좋대. 그러면 글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아이고, 저기 교회가 올바른 일 참 많이 한대. 그럼 또 글로 우르르 몰려가요. 아이고, 저 교회는요, 건물과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또 글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런 선택지가 너무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저것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시고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잘 다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한 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오늘 제목에요, 물음표가 있고요, 느낌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이에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 맞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네, 맞습니다, 느낌표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고백하느냐? 한 분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살기로 작정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 거친 세파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내 정신에 발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념삼의 고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윗처럼 체험적인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원수 마귀의 입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몸으로 체험하고 우리 주님께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